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안이 여러분의 심령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등산을 좀 좋아하십니까? 등산. 저는 21살 때요, 지리산에 있는 천왕봉을 오른 적이 있습니다. 대단한 기록이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천왕봉의 일출을 봤는데요, 이건 말로 할 수가 없는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잠깐의 감동을 위해서 1박 2일 꼬박 고생을 한 기억도 납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목표 지점은 명확합니다.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에 맞는 합당한 우리의 모습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목표인데, 천국이 지리산 정도에 비할 바는 아닌 것처럼 그 여정 또한 지리산 등정길에 견줄 수 없을 정도로 험난한 듯합니다. 끝없는 나와의 싸움에서 넘어지고 지치는데요, 이러다가 내가 달아 없어지는 건 아닌가 걱정도 됩니다. 붙잡고 일어서고 싶은 마음으로 약속의 땅 애굽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시작이 아브라함이 잠자는 모습에서 시작됩니다. 왜 잠을 자고 있었을까요? 그는 피곤하니까. 이게 어려운 질문은 아니잖아요. 그는 충분히 피곤할 만했습니다. 본문 이전에 그 내용, 그가 무슨 일을 했나 한번 봤거든요.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셔서 약속을 주십니다. 뭇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우리 아멘 했어요. 아멘하고, 또 가나안 땅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시면서 아브라함 눈높이에서 이제 언약 체결식까지 행하게 하십니다. 이건 뭐냐면은 정한 짐승을 둘로 쪼개가지고 서로 보게 한 다음에 길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하는 당사자들이 그 길을 지나가게 합니다. 그러면 계약이 완결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래서 그 형식에 따라 소, 염소, 양, 비둘기를 잡아다가 준비를 잘 해뒀습니다. 이제 두 계약 당사자가 그 사이를 지나가면 이 계약은 끝나는 거, 완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왠지 진도가 안 나가는 겁니다. 그것까지는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기다립니다. 설상가상으로 피냄새를 맡은 솔개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고기를 좀 쪼아 먹겠다고 피냄새를 맡고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 뙤약볕에 온종일 그 솔개들을 막 쫓아내느라고 온갖 힘을 다 쓴 거 아니겠습니까? 기력이 소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 그는 깊은 잠이 온 거죠. 쿨쿨 자고 있습니다. 12절 한 번 더 읽어주십시오. 시작.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아브라함의 그 새근새근하고 자고 있는 모습이 좀 상상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에서 편히 가서 그냥 자면 될 것을 왜 아브라함은 여기서 이렇게 자고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생각하니 그 자리를 뜰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실 그가 자손을 얻기까지는 이 이후에도 몇 년이 더 걸리냐면요, 75세에 그랬으니까 15년이 더 걸려요. 더 걸려서 그나마 자손 하나 이렇게 얻게 됩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그는 또 기다려야 했습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약속을 믿는 믿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다리지 못하죠. 자꾸 바꾸고요, 웬만하면 피하고요, 그러다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기 일쑤입니다. 주부 여러분들은 살림살이에 좀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큰맘 먹고 부엌을 한번 바꿔봤어요. 부엌을 바꿔봤더니 가전제품이 새 부엌하고 좀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전제품도 이렇게 싹 바꿔봤거든요. 가전제품을 새로 딱 이렇게 바꿔봤더니 또 그 부엌에 있는 이 그릇들이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그릇을 한번 샥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그 그릇에 밥을 퍼먹고 있는 사람까지 바꾸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바꾸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참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었습니다.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완결하여 받기 위해서 인내했던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약속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인내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주님의 약속을 꼭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과 인내가 무색하리만치 반갑지 않은 약속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3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너의 자손이 많아질 건데 너의 자손이 이방 나라의 종이 되어 섬겨가며 고통을 받을 거라는 거죠. 얼마 동안이요? 400년입니다, 여러분. 4년, 40년 아니고 400년 동안 그렇게 될 거랍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을 우리가 TV 드라마로 한번 표현해 보자면 아브라함이 갑자기 눈동자가 커지는 게 클로즈업 되는 겁니다. 음향 효과는 천둥 번개 소리가 팍 이렇게. 너무 80년대인가요? 아무튼 그런 아주 놀라운 일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축복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좀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어요? 납득이 가능합니까? 400년간 다른 민족을 다스릴 거야 정도는 돼야 하나님이 하시는 축복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나이 75세 지긋한 노인네에게 지금 무별 많은 자손, 그 이전에 지금 자손 하나가 없어요. 그 무별 자손들이 웬 말이며 그 자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종살이를 하겠다 하시니 이게 공감이 되겠냐고. 하나님이 너무 앞서가신 듯 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공감을 하든 말든 그런 것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이어가십니다. 14, 15, 16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앞에 거하고 비교하면 조금 다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내 후손들이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로 고통받는다는 그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이야기도 절대 반가운 소식이 역시 아닙니다. 만약에요,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셨어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거 다 이제 말씀하신 다음에 자, 잘 들었지? 이제 자, 솔직히 한번 얘기해봐. 그럼 뭐라고 하시겠어요? No thank you, no thank you. No thank you. 저는 괜찮습니다. 이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희를 괴롭히던 애굽에 내가 꼭 복수해 줄게.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아니요, 하나님 웬만하면 애초에 복수할 일을 안 만들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너희가 종살이 끝나잖아. 그때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게 해줄게. 그러면요, 우리는 뭐라고 그래서 아유, 삼시세끼 밥만 먹으면 돼요. 큰 재물, 아유, 저는 괜찮습니다. 걱정 마, 너는 그런 험한 꼴 안 보고 살게 해줄게. 다 이건 너 후손들에게 하는 말이야. 너는 걱정 안 해도 돼. 그럼 뭐라고 합니까? 아니, 하나님 어떻게 걱정을 안 합니까? 차라리 제가 종으로 사는 게 낫죠. 우리 자손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는다는데 제가 어떻게 그걸 반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실 거잖아요. 딱 400년만 참으라니까. 400년만 고생하자니까. 이 땅으로 꼭 돌아오게 해준다니까. 아니요, 땅 한 평 없어도 평생을 그렇게 떠돌아다녀도 저는 괜찮아요. 부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지 않겠습니까? No thank you입니다. No thank you. 하나님의 이 약속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애굽의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주목하여 봄직한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요, 하나님께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만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애굽 땅도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그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언약식 말씀드렸는데요,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이 언약은 10절에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동물들 다 모아가지고 쪼개가지고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계약식이 시작된 거예요. 언제 마무리가 되냐면 17절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횃불을 통해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10절과 17절 사이의 내용은 그 언약, 계약의 세부 사항들이 됩니다. 가나안 땅을 줄게, 뭇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줄게, 너는 평안하게 살다가 평안하게 죽게 될 거야. 그리고 애굽 땅 종살이, 그것이 계약, 언약의 세부 사항이라는 거죠. 따라서 애굽으로 가게 된 것을 볼 때 심지어 종살이의 고통까지 우연이나 어떤 그들만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하심 가운데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왜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를 16절에서 찾아봅시다. 16절입니다. 읽어주십시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대뜸 아모리 족속이 이유래요. 그 당시 가나안 부족들을 대표하는 아모리 족속들의 죄악이라 했습니다. 이때 그 죄악은 히브리어로 아온입니다. 단순한 죄가 아니라 아주 사악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악함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관영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요, 그들을 아직 완전히 심판하고 멸하기에는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직은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40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들을 심판하실 텐데, 그 400년 뒤에 애굽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를 통하여 나는 그들을 심판하겠다, 내가 너희를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심판은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을 위한 심판이나 그들이 어떤 주체가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심판은 사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행해지는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된 그들이 그 땅에서 이들과 동화되고 적절히 잘 지내면서 이렇게 함께 한 땅에서 살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족속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뭇별같이 많을지라도 그 뭇별된 이스라엘이 그 빛을 잃어버린다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 그 뭇별의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허락하신 땅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사악한 아모리 족속들을 반드시 몰아내겠다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입니다. 그럼 꼭 애굽까지 가야 했나요? 가나안에 살던 그들을 몰아낼 작정이셨다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좀 있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굳이 종살이가 필요했을까요?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현실이 준비되어야 하죠. 아브라함과 몇 안 되는 그의 식솔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한 상태였습니다. 그 막강한 아모리 족속에 비하면 그들은 갓난쟁이 정도밖에 안 됐을 겁니다. 자라야 했던 겁니다. 만약 그 상태로 계속 그들이, 아브라함과 그 몇 안 되는 식솔들이 가나안에 계속 머물렀다고 가정을 해보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르긴 해도 어떤 아모리 족속에 완전히 기속이 됐거나 아니면 역사 속에서 그냥 죽어 없어 사라졌을 겁니다. 분명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떤 위협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건강하게 잘 쑥쑥 클 수 있는 인큐베이터, 그곳으로 옮겨 놓으셨죠. 그곳이 바로 애굽입니다. 그것도요, 애굽에서 중심부에서 조금 떨어진 고센 지역을 택하셔가지고 거기에 다 몰아주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안전하게 잘 자라게 되었습니다. 급속도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난 그때
강성한 200만 민족의 면모를 갖추게 하고 아모리 족속을 심판하는 일을 드디어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애굽은 하나님의 무별 백성들이 가나안을 차지하는 그 사명을 이룩하기 위한 거룩한 디딤돌이었던 거죠. 자라게 하셔가지고 그 디딤돌을 딛고 더 높이 뛸 수 있게 하는 그런 거룩한 디딤돌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향을 잘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자라게만 하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강성하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자라게 하시다가 어느 시점에서요, 종으로 살게 하십니다. 고통을 받게 하십니다. 그 고통이 있어야 그 땅이 싫어질 겁니다. 그 땅이 싫어져야 그 땅을 떠날 수 있게 될 테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너무 단지 불쌍해가지고 내가 이들을 좀 불쌍해서 이끌어내야지 하고 출애굽시킨 게 아니에요. 성경은 약속 때문에 그들을 불러내셨다 증거합니다.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2장입니다. 24절 2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입니다. 고통 소리만 들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약속을 기억하신 겁니다. 그러니까요, 애굽을 들어갈 때도 이들은 약속을 따라, 나올 때도 약속을 따라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자손과 복된 가나안은 반드시 약속의 땅 애굽을 통해서 준비되는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 이유는 행복에 있지 않습니다. 사명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과 심판을 알리는 사명이죠. 심판이 없다면 구원이라는 말이 무색하잖아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심판합니다. 그리고 거룩을 살아내며 우리는 심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판받을 세상을 동경하며 살아도 될까요? 세상 사람들도 원하는 똑같은 그런 것들을 가지려고 아웅다웅하고 안절부절하며 살아도 될까요? 세상 가치관으로 보자면 종살이를 해야 하는 남의 나라가 약속의 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세상 가치관 그 기준으로는 도무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약속을 받은 백성은 다릅니다. 믿음으로 애굽도 품고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복의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생각하는 그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의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제 네가 복이야. 이제 네가 복의 근원이다. 이제 네가 이 세상의 복의 기준이란 말이다 하고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이라는 또 하나의 아모리족 속에 동화되어 살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존재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즐거움에 웃어대고 그들이 원하는 것 때문에 경쟁합니다. 심지어 그걸 더 많이 얻겠다고 그걸 기도 제목이라고 가져와가지고 하나님을 조르잖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심판하기 원하신다니까요. 예수의 구원을 전하며 심판하기 원하십니다. 그 예수가 기준이 되어서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거룩이라는 귀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내며 세상을 심판하기 원하십니다. 부디 예수님 안에서 이 참된 심판을 행하시며 사시기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이 세상과 거스르는 인생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인내하여 약속을 꼭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 다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재미있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 이 계약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계약의 당사자 아브라함은요, 지금 현실이
네, 어마어마한 민족을 주고 400년 동안 그나마 그 후손들이 고통을 받을 거다. 그런데 이 현실은 어때요? 무자합니다. 자식 하나가 없어요. 그리고 연로합니다. 사실 이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 계약이 마무리되는데 그 당사자 아브라함은 그냥 어리둥절할 뿐이에요. 이 어리둥절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불이 다가옵니다. 그 하나님의 불이 아브라함의 눈과 마음을 밝혀주시는 겁니다. 17절 마지막 절인데 읽어주십시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비몽사몽간에 얼마나 놀랬겠어요. 막 불이 갑자기 와가지고 횃불이 샥 하고 지나가니.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불입니다. 이 불은 그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는 불이었습니다. 갑자기 어두움 가운데 몰려든 그 두려움을 희망과 감사로 바꾸게 하는 불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심령 가운데 이 불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불평하고 어려워서 도망하고 피하기 그 이전에 기도하시자고요. 기도함으로 흑암의 권세를 결박하십시오. 기도함으로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을 구하십시오. 놀라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놀라게 한 것은 횃불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언약식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아주 일방적인 맹세로 마무리하시는 모습입니다. 고대 근동의 관습상 이 쪼개진 동물 사이로 계약 당사자, 쌍방이 이렇게 지나간다 하는 의미는 뭐냐면, 만약에 이 계약의 내용을 내가 어기면 나도 이 쪼개진 고기처럼 죽는다, 그런 맹세입니다. 그런데요, 정작 그 당사자인 아브라함 가만히 있어요. 보니까 말씀에서 누구만 지나가세요? 하나님만 지나가시더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실수하거나 죄를 범해가지고 이 귀한 약속들이 물거품이 되면 안 되니까 홀로 지나가시는 겁니다. 나의 은혜로만 이 약속을 이루겠다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긴 맹세입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해서 이 계약을 지키지 못할 때는 내가 대신 아브라함 대신에 내가 쪼개지겠다 하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실수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쪼개지셨잖아요. 나를 위해 죽으신 것 아닙니까? 계약의 효력은 언제나 사인할 때, 계약서가 마무리될 때 그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그전에는요, 계약하는 쌍방이 아주 자유로워요. 마음에 안 들면 노할 수도 있고요, 넣었다 뺐다 내용을 바꿀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내가 서로 사인을 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계약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말이죠. 우리 하나님도 그러니까 지금 그 사이를 그냥 쑥 지나가면서 사인을 해버리신 거예요. 서명을 해버리신 겁니다. 꼼짝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을 주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는 아브라함이 아기를 낳을 수 있냐 없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정주영 회장이 살아있을 때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회의석상에 가져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필요한 일이면 돈으로 하면 되잖아, 그랬어요. 사람에게는 가능하냐 불가능하냐가 중요한 일이죠. 그걸 가늠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막힌 것을 뚫어버리시고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것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는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약속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활활 타는 이글거리는 그 횃불로 확실히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놀라운 사실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걸 알고 계세요? 당군의 자손이십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오늘 여러분 가장 큰 소리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하도 아니라 그러니까 자꾸 알라 그러잖아. 알지어다. 좀 알아야 돼 하는 겁니다. 누가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요 여기 해당되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는요 공간이나 시간이 무의미합니다. 그게 없어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러셨습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손을 잡고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무별을 다 너의 자손으로 무별 같은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밤하늘 우러러 별들을 한번 봤어요. 아유 뭐 어찌된 일인지 그날따라 별들이 왜 이렇게 반짝거려요? 그래가지고 이 수많은 별들이 막 자기한테 다 쏟아질 것만 같은 겁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바로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그때 그 순간에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제가 별 하나, 별 둘, 별 셋, 별 넷이 되어서 그때 반짝반짝 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러면서. 우리 기쁨의 나라 애들 같으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뭐 이럴 텐데 여러분 재미있죠? 그러나 이게 사실일 겁니다. 지리산 청왕봉은 해발 1915m입니다. 그 높은 천왕봉의 일출을 200% 만끽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천왕봉과 함께 지리산을 즐기는 겁니다. 초짜들은요 천왕봉만 생각한 나머지 막 땅만 보고 헉헉거려요. 그런데 인자는 요산이라 하지 않습니까? 인자들은 어떻게 해요? 프로들은 어떻게 합니까? 산을 오르는 내내 한 걸음 한 걸음을 즐깁니다. 한층 한층 산과 함께 높아지면서 변해가는 그 산의 아름다운 절경을 즐깁니다. 산이 주는 냄새, 산이 내는 소리들을 즐깁니다. 함께 오르며 땀 흘리는 내 옆에 동료들의 정다움을 즐깁니다. 그렇게 도달한 천왕봉은 분명히 사뭇 다른 모습으로 내 앞에 서 있을 겁니다. 신앙의 여정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쉽게 살려면야 뭐 그렇지 않겠지만 내가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만 바라보는 아마추어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프로들 아니십니까? 무별 같은 자손과 윤택한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고통의 땅 애굽도 약속으로 주셨음을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애굽이 어떤 모양으로 지금 여러분의 삶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모양으로 있건 그게 누가 되었건 어떤 처지가 되었건 어떤 나의 연약함이 되었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할 수 있으실 겁니다. 약속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면 말입니다. 그 거룩한 디딤돌을 딛고 자라가십시오. 그 디딤돌을 힘껏 딛고 더 높이 뛰시라는 겁니다. 그때 깨닫게 되죠. 나의 영생은 먼 미래에 시작되는 어느 시간이 아니구나. 내가 살고 있는 오늘이었구나. 그때 깨닫게 됩니다. 내 주 예수 계신 바로 이곳이 하늘나라이구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굽을 웬만하면 피하고 싶고 애굽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한 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 땅이 가나안이면 어떻고 애굽이면 어떻겠습니까? 주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